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송 내용, 찬양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송의 내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송 내용.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전야제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식전 행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들어갑니다. 이제 신부는 준비되고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혼인식에 들어갑니다. 혼인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축하 뭐라고 그럴까요? 축제죠, 축제. 그래서 이제 전야제, 뭐 식전 행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거기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될 때 이제 천사들의 찬양이 터집니다. 하늘의 천군의 천사 찬양 소리가 쫙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데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자,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24장로들의 찬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결론이고 그리고 또 성경의 결론이고 우주 만물의 결론입니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이 들어가고 20장, 21장, 22장으로 쫙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격동적으로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는 장면. 이렇게 기뻐하는 데가 없어요. 기쁨의 순간. 자, 여러분들 7대절기 말씀드렸죠? 7대절기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팔절군 4개월의 농사기간이 딱 있고 이제 나팔절이 딱 시작됩니다. 쫙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금복식을 거두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수장절, 추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축복, 이제 구원의 영광, 이것으로 이제 최고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찬송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전 행사 찬양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송 내용. 자,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콜링입니다. 콜링.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예,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서 8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세웠다.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에 어마어마한 다 해방돼요. 그냥 다. 종들도 해방되고 그동안 모든 것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50년 희년 49년째 50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빚진 것들도 다 안 갚아도 돼요. 이제 그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배우자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시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하나의 배우자. 딱 주시는 건데.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런 설교도 있고, 결혼 안 한 청년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일생이 구원받는 것. 그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완성되고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이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여러분 생각나는 거? 시편 1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시편 전체가 구약성경의 주석이고, 그리고 구약성경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 거기 150편의 서론이고 150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시편 1편. 1편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편, 시편 1편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는 거예요. 모든 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러분들, 땅의 복,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삶의 평강이에요. 삶의 평강.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계속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신 거,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생업의 복. 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업의 복, 그 다음에 자손의 복.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손들이 건강하고. 자손의 복, 이게 삶의 평강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뭐 건강의 복, 생업의 복, 그 다음에 자손의 복, 그죠?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복들은 나중에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이제 본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이에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하늘의 복과는 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난단 말이에요. 광야를. 그러니까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비교인 거예요. 그런 비교. 광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언약궤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에게 비교하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사막. 이제 사막에서 방황하는 삶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제.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 자, 여기를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얼핏 본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서 입심이 돼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돼.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흙깃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일평생 거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헌신하고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순교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천국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조금 있으면 내가 돌아갈 바로 그곳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봐버렸어요, 지금.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게 황홀경이 들어가 버립니다, 황홀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갑자기 천사를 통해, 천사한테 경배해 버렸어요, 그냥.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는 절하지 마라 말이에요. 경배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말이 나오죠? 이 요한이 지금 너무나 이게 충격 가운데 황홀경에 빠지니까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에? 그 말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난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래버렸어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런 거죠. 대통령 취임 행사.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각계각층의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초청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그죠? 쫙 초청받아가지고 뒤에 쫙 앉잖아요. 전직 대통령, 각계각층의, 그러니까 특별히 엄선된 사람들만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영광이고 뭐 그런 거죠. 대통령이 취임, 내가 대통령 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삼일체의 하나님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막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여요. 이런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에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양 내용.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신부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준비된 교회가, 준비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된 신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성도의 세 가지 축복이 시민권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통곡하면서 어렵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도 축복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성도의 축복.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통과했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춘향이가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이몽룡,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서방님 오셨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입히셔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한 신부가 준비됐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결혼할 때죠. 그렇죠? 신부로서 가장 예쁠 때, 그때가 준비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 신부로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새는 여성들도 준비할 게 많아요. 그죠? 꽃단장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있겠고, 좋은 신랑감 만나려면 일단은 예뻐야 되겠죠.
하여튼 뭐 남자들은 또 이쁜 여자 좋아하니까. 하여튼 뭐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은. 근데 이제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성으로서, 뭐, 여자애들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좋은 대학 가려고. 결국에는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건 여성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 여성으로서 준비할 게 많은데, 준비할 것이 많은데, 가장 그 중에서 준비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정결이에요, 정결. 순결. 그죠? 깨끗하게 준비돼서, 이제 신랑 맞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죠? 춘향이처럼, 어떤 회유와 협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죠? 가정을 꾸려서 여자로서 뭐 글쎄, 어디에요? 거기가. 과천대학교 90세 넘은 우리 의사 선생님, 총장님.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90이 넘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아주 젊고, 이루는 어떤 업적도 많고, 뭐, 그것도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성으로서 역시 잘 준비되어서 좋은 신랑,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생명을 낳고, 그래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잘 살고 번창하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을 준비가 됐고 이제 결혼이 준비된 이 신부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거기서 이제,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5은 준비되었고 5은 준비되지 않았다. 자, 이 준비된 5처녀는 그런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아름다운 외모, 겉도 준비되고 속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만 아름다우면 안 되고, 인격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그러니까 겉만 멋있고 예쁜 게 아니고 안에도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된 신부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죠. 뭐 미스 코리아 뭐 얘기하고 뭐 미스 유니버스 뭐 얘기하고 하지만은 뭐 인터뷰하면서 겉만 화려하고 멋진 게 아니고 말도 아주 그런 적절한 말을 구사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다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치미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에도 꽉 차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좋은 신부는 그런 신부예요. 겉도 준비되고 속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외관과 속이 같이 준비돼요. 믿음과 함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된 신부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우리가 역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잘 갖고 나가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잘 준비하고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허락.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아멘. 이 표현 안에 또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론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위해서, 옳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성화를 위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신데렐라, 뭐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고 신데렐라고 하는 그 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 상승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냥 하층민에서 그냥 껍적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평범한 그런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약속,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우리는 그냥 신분 상승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으로 터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 그리고 이제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양 내용, 찬송 내용. 이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찬양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 내용은 자, 기쁨의 찬양입니다. 큰 기쁨의 찬양이에요.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7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조한열 목사님 예를 들었었는데 그냥 시찰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좀 지나친 건 있어요. 좀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좋은 거예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자주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전쟁 중이라 지금은 큰일 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가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현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땅, 예수님께서 뭐 세례받으셨던 곳,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안내하시는 그 안내자,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맞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도 틀려요. 시내산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지 않아요. 시내산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을 밟아보고 한번 가본다는 거. 귀한 일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초막절, 나팔절과 대속절과 그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초막절에 막 그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근데 글쎄요, 뭐 기회가 돼서 매년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지나치다 보고 저는 이제 목회하기 바빠요.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성도들 그리고 잘 못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성도들 돌아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알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 가서 1년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정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보면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 기쁨이 바로 오늘의 기쁨이에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식 있잖아요. 이스라엘 결혼식이 이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결혼식이. 우리나라는 뭐 하루 결혼식 딱 하고 딱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7일이 진행돼요. 7일 동안. 이 결혼식 때 남자는 군대도 안 보내요. 특혜를 줘요. 특혜를.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에는 7일이 진행되고 모든 특혜가 다 주어집니다. 다 모든 거 다 쉬게 해요. 군대도 안 갑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오직 결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7장 7절에 나타나는 것이, 자,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 번. 7절이 중요해요. 7절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범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7절까지 하나님께서 딱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여기 신랑과 신부에 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을 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은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켜 세우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하고 이렇게 쫙 올라갈 때 부인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여성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것입니다. 돕는 대표로 창조하셨고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서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의 영광, 신랑의 영광이 곧 아내의 영광이고 신부의 영광인 거예요. 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 신부와 교회는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때 내가 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던 거, 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자, 여러분들, 뭐 사단장님의 사모님 계급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장님한테 뭐 연대장님 해가지고 쫙 서요. 사모님들도 있잖아요. 서열대로 쓰는 거예요. 사단장님, 사모님의 계급은 사당장이에요. 사당장. 그런 거예요. 사모님들도 똑같이 계급이 쫙 가요. 군대에서는. 사장님, 사모님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사모님은. 또다시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그러니까 이게 신랑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남편을 올려줘야 돼요. 아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 아빠를 올려야 돼.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자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아빠를 낮추면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 남편을 살려주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도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기쁨인데, 자, 여러분들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3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이게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성도의 축복.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구원의 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자, 육적인 복은, 이 땅의 복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그 피조물들의 모든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신부로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쁨은, 이 찬양은 최고의 기쁨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요. 계시록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 우주 만물의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